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각, 시각, 후각, 촉각, 청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각들은 우리의 몸이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6번째 감각, sixth sense로 말하기도 합니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의 징조가 보이기 전에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이것을 인지해서 떼를 지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달되어서 또 하나의 다른 감각을 가진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야말로 바로 이 6번째 감각을 지녀야 하고 또 지니고 있는 존재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이 아닌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감각을 지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것이 신앙의 연조와 반드시 비례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갓 믿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서 더 영적으로 민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시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감각도 소실되었고 무뎌졌음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백성들의 영성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리더의 영적 감각과 분별력은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여호와의 현현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린 사무엘은 그 부르심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서 묻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이미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이 엘리도 2번이나 대답하기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잠을 청하거라
하고 사무엘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알고 영적인 코칭을 해주고, 그에 따라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졌었습니다. 그저 감각적으로 그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마치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의 그림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터치하는 순간, 만나지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십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 수가 없고 또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이되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후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이치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나 이 시대에 들려지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계속 주고 계심에도 누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는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풀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통달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search로 되어 있습니다. 뭐든 물어보면 알려주는 네이버 검색, 무한 정보의 바다 검색 사이트 저리 가라입니다.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한 이 세상 운행하시는 그 모든 섭리에 관한 한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만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존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오감으로도 능히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고 육체의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세계의 일입니다. 이성과 지식의 세계를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예측으로 불가능하고 다 헤아려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그저 심오함, 아니면 시편 기자의 139편의 표현처럼 신묘막측하시구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거나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완벽하게 당신의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은 우리와 다르고 그분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더 헤아리고 알아보기 위해서 더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칵테일 파티와 같은 그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곳 속에서도 칵테일 한 잔을 들고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어떻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게 들려질까? 그런 궁금증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가 대화하는 그 상대방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데시벨을 재보면 실제로 그 말소리가 이 바깥의 외부 환경보다 훨씬 작은 데시벨을 가진 작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선택했고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문제에서도 이 심리 효과를 적용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나한테는 들립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다, 영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들에서 많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폭포수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 불길처럼 뜨거운 성령의 집회, 이런 표현,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성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단어를. 그래서 목이 터져라 기도해서 목이 좀 걸걸하고 신목소리가 돼서 설교를 해야 왠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또 신유의 은사나 축기 사역이나 방언과 예언 등이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집회의 분위기와 성령을 무의식간에 우리도 동일시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안 해본 것보다 훨씬 낫고 성령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놓고 자아를 깨트려 본 경험이 없어서 율법주의적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보다는 훨씬 나았고,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모두가 한 번씩 그런 경험,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성령을 표현하는 전부인 줄 안다면 이거는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익숙한 이미지들을 깨트리고 성령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인 그 능력적인 차원의 일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도 어떤 이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고 믿게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그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전달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신적인 권능을 얼마든지 행사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증거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더 실리적이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방법은 당신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와 사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당신을 마주볼 수 있게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혈육의 관계처럼 떼어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관계로의 부르심,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표현되는 그러한 부르심, 그런 사랑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신 앞에 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한낱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또 지배자와 그에 종속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기쁘신 예정대로 태초 이전에 미리 택정함을 받은 바 된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관계로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에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주님 자신보다 그분의 관계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베푸실 그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권능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아닌 아버지가 들고 올 선물을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종의 영에서 벗어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함이 깊어갈수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어갑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이룰 때 가능해지고 건강한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그 앞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내용을 예를 드시는데 거짓,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곧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르는 삶, 나의 감정과 나의 오감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주장하고 자기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육적인 삶은 자신의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과 영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아니어도 이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합니다.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할 줄 압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암, 부부가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알을 이야기할 때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리 레시피를 수백 번 봤다고 해서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 단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매일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또 지금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일어난 상황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을 더 누려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갑니다. 어떨 때는 불과 같이 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울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고, 위로하심과 품어주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뛰기도 합니다. 원망하며 투정 부를 때도 있고, 염려와 근심을 한없이 쏟아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 내어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다시 찬송을 부르며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어떤 감정 상태, 그 어떤 영적 상태, 어떤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활동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해지는 일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눈앞에 보여야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자가 풀어주는 얘기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신문이 얘기하는 사설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일어난 현상대로 받아들여 버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선택해 집중해서 보고 찾고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자랑할 때에 우리는 좀 삼가 조심할 수도 있고, 남들은 다 낙담할 상황이어도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책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역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영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고 나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을 바라봐 주시고, 또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들,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금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의 형통함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의 고난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화인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인 줄 알았던 것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는 성도는 일어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속에 감추인 주님의 뜻을 보물을 캐는 것처럼 찾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나의 할 일을 그저 해갈 뿐입니다. 복인 것 같아도 자랑치 않고 겸허하게, 화인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영성입니다.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서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그것을 내가 아는 것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제대로 깨닫고 중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것들을 풀이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그간에 잘못했던 것을 다 따져서 고쳐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의 친밀함까지도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끊긴 교제를 회복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신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교회로 되어집니다. 인격적인 교류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울왕은 여호와께로부터 기름을 받았던 초창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육의 본성을 따름으로 인해서 시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다윗을 해치려는 데에 그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교만함까지 영적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게까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다녔지만 여기 아닌 육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예수를 배반하기에 이르러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순복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권을 쥐고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힘과 내 주장을 모두 빼버리셔야 하나님 앞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시도록 핸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도록 내 목소리를 잠재우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